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24망대를 세웁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상황 또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망대는 등대지기에게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 안에서 있어야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기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은 자신의 망대 네 가지를 꼭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평생에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말씀과 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배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이것은 묵상과 포럼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1시간 또는 주일 하루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6일 세상이고 그 6일 문화는 흑암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망대 안에 이 묵상과 포럼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떡을 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 가문, 지역,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망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네 가지 망대, 예배의 망대, 그리고 묵상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오늘 마지막에 기도의 망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50년 동안 이 복음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 운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내 후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지역과 직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네 가지 망대를 꼭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을 씌운 겁니다. 모든 그 주변의 친척들, 지인들이 어제까지는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단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은 감옥 가거나 사형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같아서는 왜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느냐,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인물도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전혀 아닌 절대 불가능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화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대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군인도, 그 어떤 총과 무기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초대의 교회에 주신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 말씀으로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과거에 대한 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내 과거에 대한 모든 문제,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슬하거나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의 미래에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굳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서 주신 절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내일 우리가 직장에 갑니다. 돈 벌러 가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전문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내 입장에서 보면은 시댁, 처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이 바로 이면 계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구 지역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움직일 때에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 삶의 모든 절대 불가능의 현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도 힘들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을 볼 때에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촌 종족을 어떻게 살리고, 또 이거는 나중에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 어떻게 복음하며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려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것인가?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나의 절대 불가능의 현실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이라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사단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대통령이 자살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 자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놓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없다면은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내 직장, 내 지식, 내 배운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가정, 가문 복음화, 237 복음화, 전도와 선교는 꿈도 꿀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은 이 사단의 모든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삶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먹고 살려면은 직장 가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7시, 8시까지 직장 가고 거기에서 6시, 5시까지 일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와서 하루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일도 하는데 기도는 뭡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그래봤자 조금만 시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가 조금 시간 내서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묵상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열심히 하려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이 80이 되어졌습니다. 나이 80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들, 그 기적을 80세 된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은 강대국에 그 얼마나 뛰어난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노인 한 명, 지팡이 든 노인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강을 책임지시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의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골리앗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이름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러면 심지어는 자연재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흉년된 그의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 일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기준을 나를 잡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준을 잡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시도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불신앙을 합니다. 그게 나 중심이요, 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작정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작정한 건 본인이요. 그 왕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의 마음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 아니, 포로되어진 자를 그 나라에서 계속 일을 시키면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제공해 주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아니, 왕이 가서 너희들 성전 재건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신자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당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든지 아니면은 헌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합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 지킨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의 세기는 사람이 조절하는데 그 풀무불 안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을 강하게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 옷 한 자락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이성이 있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사자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연재해도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그 불과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현실이 됩니다. 어떤 영적 사실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음이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이 최고의 일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목회자가 이 어거스틴이었죠. 그 어거스틴이 바울 이후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은 방탕자예요.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5월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5월에 우리 생명초청 전도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초청 전도 캠프의 중요한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찌할 수 없는 자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내가 기도의 힘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모니카의 믿음을 보시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괴롭고 또 오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계획까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시나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새가족, 중직자 그 속에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성령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번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돕는 영,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영이 있다. 그게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 온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강대국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싸서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 보낸 군사들보다 더 많은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나의 실수까지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돕는 자가 저 군사들보다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 여호와의 천사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뭘 할 게 없어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하나님은 천군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이
영적 사실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 흑암이 떠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적 사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한 질고가 생기고 불안과 염려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렇다라는 것이 나와야 그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에 나를 빨리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이 가정 가문 복음화와 지역과 직장 복음화에 과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만 딱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미 기도의 힘을 한번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론 세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100%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지구와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도 당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을, 그 일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그래서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화내고 역증내도록. 그러면은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즉시로 오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오기도 하고 더 좋은 것, 또 무응답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나간 인생을 쭉 살펴볼 때에 기도한 바로 그때에 기도 응답이 온 것보다는 지나고 나서 온 게 훨씬 더 많아요. 응답이 없는 바로 기도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무응답. 근데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5절에 47절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쓰면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저 사람은 안 돼.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전 기도에 힘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여전히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숨어서 자기 집에서 기도했는데 역사는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땅 75억 인구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1초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할 문, 가정 가문 문,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왕의 일을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과 밤과 낮에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 안에 기도의 망대만 세워지면 됩니다.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파수꾼, 그래서 다 보도록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고 직장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으로 서서 뭘 하라고 합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직장에서 일 시키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기도의 파수꾼인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우리가 100년을 뛰어다녀도 우리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기도의 망대를, 내 현장,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안 무너지면 돼요. 이것이 안 무너졌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5월 27일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악한 거는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에요. 중풍병자가 아픈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게 아니고 끝까지, 야, 지붕에 올라가자. 그게 쉽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럼 변성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내하고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래저래 우리는 상황을 보면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가 되어졌느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 절대응답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부부가 다 안 나와도 됩니다. 자녀 안 나와도 돼요. 저는 이번 집중 시간에 많이 나와라, 적게 나와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1분 하실 분들은 1분 하시면 되고, 1시간 하실 분들은 1시간 하셔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는 기도의 뜰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 시간을, 정식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으러 가는 동안에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보좌와 세계를 움직이는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 30분에 폰 그냥 두지 마시고 알람을 맞추고 같이 여러분이 1분이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주보 앞면에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라고 해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생명초청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 393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딱 해놨습니다. 여기에 주보 아끼면 뭐합니까? 기도 제목 쓰시고, 또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 내가 뭐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 건가를 망대를 세우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망대를 세우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